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며 이제 옷이 어떠한 마전장기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나타나서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서 함께 머무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초막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할 텐데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이제 변모인데 어떤 이 복음사가들이 이 복음을 어디에 편집해서 위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마르코 복음의 이 내용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르코 복음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어떤 본인이 어떤 체험한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미 기록해 놓은 거 혹은 자기가 들은 것을 내가 편집의 묘미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제 그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진복팔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타볼산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하느님 나라가 이제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권능을 내가 타고 오는 거를 너희들은 분명히 보게 되고 여기서도 보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고 바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게 1절이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읽은 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느님 나라?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1절을 뺀 거죠. 근데 마르코는 이게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과연 행복한가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이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행복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죠. 그렇죠? 어떤 큰 재벌 부자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젊은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회사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이 젊은 아들은 이제 개망난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놈한테 이거를 물려줬다가는 이게 좀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시킨 거죠. 야, 너 한 달 동안만 네 힘으로 손으로 일을 해서 그 한 달 동안 네가 땀 흘려 번 돈을 아빠한테 가져오면 아빠가 너한테 모든 재산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빠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모두 100%라고 하니까 이놈은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는 않고 실컷 놀다가 또 엄마한테 엄마 돈 100만 원만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뭐 돈 100만 원 돈도 아니죠. 그쵸? 가서 이제 아빠한테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난로 속에다가 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난로에다가 그 돈이 막 타잖아요. 아니 아버지 내가 이거 지금 한 달 동안 번 돈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벌어와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너 아빠는 왜 나를 못 믿어? 막 그러며 너라면 믿겠니? 뭐 아무튼 갔는데 그리고 다음 또 한 달 동안 진짜 이번에는 열심히 더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또 달래서 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또 이렇게 난로에다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구만.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나를 이제 뒷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한 달 동안 한번 돈 좀 벌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공사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을 했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막 온몸이 쑤시고 하루 나갔는데 그래도 꼭 참고 이틀, 3일, 한 달 동안 이제 너무 고생해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이렇게 갖다 줬더니 비로소 아빠가 그것을 봤더니 난로에다가 또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버지 이걸 내가 하면서 이 아이가 그 난로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난로에 있는 돈들을 다 바깥으로 꺼내는 거죠. 막 타고 있는 거죠. 손에서 화상 입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 네가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아들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유산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의 가치가 그분이 피 흘림 그 고통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주셔도 뭐 그냥 뭐 1억 있는 데서 1,000원 그냥 주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은 그분의 죽음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값이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보속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마다 예수님은 또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면서도 저도 뭐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비타민이었어요. 아무 은총이고 감사가 안 생겨. 물론 이게 예수님이고 영광스러운 은총이고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다 줬다. 다 줬. 이게 뭐 다 줬다라는 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심장을 꺼내서 당신이 직접 심장을 쓸어가지고 이 심장살을 쪼개서 나한테 주는구나.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때서야 눈물이 터지면서 그때서야 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은총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그 값으로 행복하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씻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얼마나 큰 이런 정말 은총을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거를 느끼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일본의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5천 명을 다시 대낮의 삶으로 학교로 데려온 우리 밤에 야구자랑 맨날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이제 이건 또 뭐 일본 애도 아니었어요. 대만에서 유학 온 애가 야쿠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께 선생님 저 야쿠자에서 좀 나오고 싶은데 좀 빼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어. 그랬더니 야쿠자가 거기 엄지손가락은 놓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지손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엄지손가락 잘랐어요. 손가락 하나를 잃는 아픔은 매우 컸지만 한 소년의 미래를 위해 내 손가락 하나쯤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은총의 가치가 뭔지 아는 거죠. 그렇죠?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엄지손가락 하나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분이 나에게 주는 은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서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우리들을 파견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때, 정말, 그럼 저도 이건 고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놀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이런, 유튜브 찍어서 이렇게 내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작은 말씀. 근데 말씀 자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 정말 있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거 그 하나의 고통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하느님이 그냥 사람이 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저가 사는 이런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넓은 사저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데 독방 하나도 이렇게 그냥 1m, 1m, 1m 앉을 수도 없어요. 그 독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무한대로 더 고통스러운 게 무한대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로 엮여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이 무언가 말로 표현될 때의 이 고통을 아주 이만큼이라도 느껴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속에 돈을 던졌던 이 아버지 애가 이제 이 아이가 그 가치를 그 고통을 모를 때는 그 모든 재산을 받아도 행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 때는 그거의 1억 분의 1만 받아도 너무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는 반드시 죽었다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영광만 받잖아. 영광만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 너희들 안에 머물 수가 없어. 유산만 받는다고는 그 유산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기서 본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절대 나가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희생을 조금씩 해보면서 그렇게 해볼 때 그분에게서 오시는 그 은총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달면 매달수록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똑같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느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다는 거 결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